우리 오예배 우리 오산나 성가대의 솔리스트 우리 이건희 형제였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셔서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유튜브로 카카오 TV로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 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로 주신 것이 요한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묵시록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요한 서신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주셨고, 여러분 복음서는 딱 4권밖에 없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젠타일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부터가 창세기하고 같이 맥을 같이 이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에, 요한복음에도 태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 그것을 우리가 공간 복음서라, 왜냐하면 같은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술했기 때문에 공간 복음서라 그렇게 부르는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속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계시는 존재로서 굉장히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상당히 심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마음 편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문장도 아주 편하게 되어져 있고요. 원문을 읽을 때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싶었더니 요한이 상당히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마음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까탈스럽지가 않아요. 사람이 문장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성격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자체가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 이 요한은 젊은 날 하나님의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나이 백수에 차기까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생명의 수를 누리기까지 요한 속에 깊이 와왔던 그의 복음에 대한 컨셉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자체도 그렇게 훈훈하고요, 문장 자체도 아주 편하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을 때에도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서는 영어 성경 자체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도 요한복음을 먼저 여러분들 읽으시면,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요한복음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개인의 삶에 고통스럽고 어려울수록 가장 우리가 즐겨보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일제시대에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고 묵상했던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게 힘들으니까, 사는 환경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희망을 보았고, 거기서 위로를 받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먹고 살만하면 요한계시록이 깨끗합니다. 주님 오신다고 그래도 조금 있다 오시라고, 아직 먹고 살만하다고, 아직 인생 아직 다 즐기지도 못했는데, 아이 주님 조금 있다 오세요, 빨리 오시지 말고. 그래서 오시는 예수님도 밀어내는데, 사는 것이 힘들면, 그래서 이 세상의 이 땅에서의 희망이 점점 사라진다 생각하고 절망 속에 있을 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묵시록을
깊이 묵상하고, 세 번째로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성경이 요한 1, 2, 3서라고 하는 서신서입니다. 오늘 이 요한 1, 2, 3서를 보시면, 요한 1서를 보시면 이 요한이 썼다고 하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 스스로의 어떤 발신자라고 표현을 하죠. 편지를 쓴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안 합니다. 소개를 안 하고 1장부터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2장 요한 2서와 3서에 가서 보시면은 이 편지를 쓴 사람의 자신의 신분은 장로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대상자를 자녀들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시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보시면은 아들들아, 아이들아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아, 그게 맞아요. 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자녀들아.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대상자들을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장로들아, 이 말은 벌써 이제 요한이 믿음의 1세대들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이 영적으로 보면은 다 자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슴으로 품으면서 지금 그들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 속, 교회 속에 이거 우리가 지금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힘든 영적인 암적인 바이러스가 그 속에 감염이 된 거예요. 감염이 돼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 지금 픽픽 다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현상을 바라본 요한은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영적 백신을 그들에게 투여합니다. 여러분, 백신만 맞으면 이미 영국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백신이 들어와서 내 몸에 면역력이 생기고 항체가 생기고, 그럼 바이러스가 아무리 휘젓고 다녀도 걱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이제 백신이 들어와서 전체 국민의 70%, 80% 정도까지 그 백신을 맞으면 그때부터는 자유스럽게 활동하고 그 날에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어두움의 터널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요,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또 한 번 인간은 또 다시 새로운 내일을 바라고 꿈을 꾸었고, 또 하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반드시 터널의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악성 바이러스가 이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너무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2장으로 가서 보실래요?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2장 18절 읽습니다. 아이들아. 이 아이들아라고 하는 그 말이 28절에 나오는 자녀들하고 그 단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그렇게 읽어야 맞아요. 아이들아. 함께 읽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은 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한두 명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많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그 교회 공동체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두 가지의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처음에는 같은 교인이었어요. 같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같이 예배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뛰쳐나갔어요.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이단 교파에 가 있는 사람의 8, 90%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니면 영적인 유혹을 견디지를 못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 계시다가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대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함께 있다가 그들의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믿음의 교리에 그 자리에서 떠나간 거라.
22절입니다. 읽으실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이것이 그 당시 교회 속에 들어온 암적인 바이러스였습니다. 여기에 부인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두 가지를 부인해요. 첫째, 하나님을 부인해요. 두 번째, 아들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인을 하는 그들의 정체,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해보실까요? 영지주의. 영지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지식을 줄인 거예요. 영어로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노스트라고 하는 말은 지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영지주의가 어디에 영향을 받았느냐면 플라톤의 철학의 이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둘로 쫙 갈라놓는 것을 이원론이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갈라놓는가? 영과 육으로 그렇게 갈라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해석하기를 영은 무조건 선하다, 그렇게 그들은 바라보고 있고, 육은 무조건 악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 그 자체도 다 악한 거예요. 육을 가지고 사는 모든 행동 자체가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육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욕주의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심지어 중세기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기둥성자라고 해서 높이 기둥을 세웠어요. 그 기둥의 높이가 보통 한 50에서 70m 기둥을 세우고 기둥 중간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구멍에다가 도로래 형식으로 거기서 뭔가 밑에서 음식을 담아주고 총을 치면 그 도로래식으로 막 올려서 그 음식을 위에서 먹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평생을 그 기둥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왜? 육의 세계하고는 철저히 단절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영향들이 바로 여기에서 오게 되는 거죠. 또 육 자체가 아주 죄악시했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 결혼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제 그런 영향들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원론, 이 영지주의, 영과 육의 이분법적인 사고 구조에서 그들이 나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자체를 이 영과 육의 이 차원에서 그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철저히 부정합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아들을 부인한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 이 적그리스도의 이단 종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완전히 감염을 시킨 거예요. 4장 3절로 가서 보십니다. 4장 3절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게 처음부터 교회가 태동할 때부터 질문해 볼까요? 이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교회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부터 이단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단이 있나요? 없나요? 물어보나 마나죠. 뭐 그렇게 이단이 그렇게 많은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짜가 갈수록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왜 그래요? 참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현상인데, 가짜가 왜 이렇게 많아질까? 가짜가 많아지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진짜가 있으니까 그래요. 진짜가 없으면은 가짜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진짜에 대한 가치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짜가 더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위조 지폐 여러분 아시죠?
위조 지폐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위조 지폐 화폐 단위가 뭘까요? 달러입니다. 왜 그래요? 그게 가치가 있으니까. 지금 한 해에 유통되어지는 그 위조 지폐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40억 달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위조 지폐 달러를 생산을 할까? 그거 가지면 그 가짜인데 이것이 진짜로 딱 내가 쓸 수 있다면 그 많은 가치를 내가 획득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미안해요. 북한 돈, 위조 북한 돈이 있을까요? 좀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만들어요. 왜? 만들어봤자 그거 가지고서 어디 가서 쓸 데도 없습니다. 북한에서도 정작 북한 돈 안 씁니다. 전부 다 중국의 위안화를 갖다가 쓰고 또 하나 달러를 가지고 쓰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북한에 거기 가서 상점이 하나 있어요. 외국인이 가면 반드시 거기에 코스로 들리라고 하는 상점이 있는데 1층하고 2층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별거 다 갖다 그렇게 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비싼 것이 북한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그림 자체가 몰라요. 저는 미술은 미 이상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액수가 쓰여져 있잖아요. 그 액수는 내가 자세히 봤는데 그 액수를 전부 다 뭘로 썼느냐면 달러로 썼어요. 달러. 이제 그만큼 북한에서도 최고의 화폐가 달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조 달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가 진실이기 때문에, 거기가 진짜이기 때문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앞으로도 가짜는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앞부분에서 뭐라고 지금 요한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첫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이게 첫 번째 단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생명과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만졌다. 사실은 직접 듣고 보고 만진 분은 요한입니다. 근데 우리도 믿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낍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터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집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시면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요한으로 그 경험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요한과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여기에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빛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5절입니다. 읽으실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듣고 그리고 너에게 전한 메신저가 있다. 메시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다.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가?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7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 외우셨어요? 시작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의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로 선언하시는 것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하나님은 빛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7절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빛 가운데 거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사는가? 빛 안에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빛 안에 살지 않으면 어디에 사는가? 어둠에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빛 안에 산다는 이야기는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가? 그거 아니에요. 여기 빛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자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 그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여기에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며, 그것이 빛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밉보시고 오로사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으셔요. 그게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꺼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어두움 가운데 산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꾸 감추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내가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죄를 자꾸 덮으려고 하고 그 죄를 자꾸 가리려고 하고, 그러면 어두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2020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벽기도 총진군을 준비하면서 전체 주제가 버림과 채움이에요. 그래서 저기 로비에다가 큰, 아주 만들 수 있는 것만큼 크게 큰 박스를 좀 차서 만들어 가지고 좀 돌아오래요. 위에다가 이제 다 이렇게 덮어서 잘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해서 열수를 딱 채워서. 왜 그걸 만들려고 그러냐면 거기다가 좀 버리고 싶어서. 여러분 집에 딱 이렇게 가서 보셔가지고 평소에 마음속에 뭔가 딱 보는 순간 이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싶은 거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익명성을 보장해 드릴 테니까 몰래 보자기로 싸든지 신문지로 싸든지 몰래 가지고 오셔서 주님 앞에 버리셔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 드러내놓고요, 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세요. 마음의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영적 세계의 눌림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주세요. 이번 새벽기도 총중간에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그거 하고 나면 우리 가정생활 속에,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빛 가운데 산다, 어두움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귐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여기 사귐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거든요. 두 번 나오는데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 다음에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어요? 사귐. 여기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번역할 단어가 마땅히 없습니다. 영어로 펠로우십 그렇게 번역하는데 정확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말로 여기 사귐이라고 번역했잖아요. 또는 친교다 또는 교제다 그렇게 번역하죠. 원래 가지고 있는 코이노니아 뜻을 정확하게 그 단어에 담지를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 사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적인 뜻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 그게 진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다음에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두 번째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이고 사귐인데, 그때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시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서로 교제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끼리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의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결국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같은 성도와 성도 사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진정한 사귐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773년,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죠. 영국에 웬스게이츠라고 하는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폴 포켓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조만한 시골 교회를 목회를 하셨어요.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굉장히 일찍 받았습니다. 지금은 목사 안수의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20대 초에도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10대에도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과거에 굉장히 연령대가 낮았습니다. 물론 이제 평균 연령 자체도 낮았고 여러 가지 조건도 상황도 그랬죠. 근데 그 폴 포켓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영국의 이제 웬스게이츠라고 하는 거기에 시골 교회에서 41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가 아주 작았어요. 작아서 사례비를 별로 드리지를 못했고, 그 목사님이 저술 활동을 통해서 생활을 하시고 목회를 하신 거예요. 조그마한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영국의 런던에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1700년도니까 마차에다가 짐을 싣고 떠나려고 이제 이삿짐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싣고 있는데, 거기 교인들이 그 목사님 이사 가시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교인들이 쭉 이렇게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이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큰 교회로 이제는 좀 생활도 좀 보장을 받고 그런 데로 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마 이 교인들이 목사님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 발치에서 목사님이 그 이삿짐을 싣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슬픈 모습의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던 사모님이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마차에서 뛰어내리더니, 목사님, 나는 여기 못 떠납니다. 나는 여기 못 떠납니다. 내가 이 교인들 놓고 나 떠날 수 없습니다. 난 여기에 그냥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때 같이 막 몰려와서 사모님 부여잡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막 떠나지 말라고. 그 모습을 본 폴 포켓 이 목사님이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딱 하는 말이
그래,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여기가 진짜 교회다. 진짜 교회를 놓고 내가 어디를 가겠는가. 그리고 이분이 서재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때의 감동을 시로 남겨요. 그 시가 찬송가 작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찬송가가 있습니다. 221장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우리 반주 좀 해줘요. 221장. 그 찬송가가 그렇게 해서 태어났어요. 221장 펼쳐서 보시면 가사만 한번 읽어볼까요? 가사 1절만.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서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그 배경 속에서 이 찬송과 가사가 나왔어요. 감동이죠. 예, 한번 같이 한번 부르실까요? 같이 한번 불러줘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우리 교회는 이런 사귐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서로같이 마음의 담을 허물고 서로같이 감정에 상처난 부분을 하나님 마음 가운데 놓고 그 감정을 다 추스리고 정말 한 가족으로 한 형제로 그런 멋진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는 성광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사귐이 있을 때 예배하면서 위로가 되고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받고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사귐이 있을 때 고독과 위로움이 우리 자리에서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축복이 임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